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상을 하나 함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재미있는 영상이었죠.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모습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 주일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주로 예배를 마칠 때 합니다. 실컷 자다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는 말만 나오면 눈을 뜨는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놀랍게도 폭풍 수면 후에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입에서는 주기도문이 막힘없이 술술 나옵니다. 이럴 땐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을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남에게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사람이란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중언부언,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기도 시간만 길게 늘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어느덧 주문이 되어버린 듯한 주기도문, 이 주문 가운데 갇혀버린 기도를 꺼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본,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주신 것이지 내용 전체를 가르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하는 기도를 너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시작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을 들으시죠. 주기도문은 4도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가 한 도막,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가 또 한 도막. 여기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3번째 도막. 이것은 우리를 위한, 즉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순서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밝히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처음부터 기도의 대상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여기 앞에 붙은 하늘에 계신, 여기서 하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서 손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계셔, 이런 공간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는 우라노스, 하나님의 처소란 뜻이죠.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신 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즉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대신 아도나이라고 읽고 썼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북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정은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라 이러겠죠. 무서우니까 이름 못 부르잖아요.
수령님, 국무위원님, 최고 사령관 동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뭔가 너무 높고 거리감도 좀 있고 친근함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시작,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하게 되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경외해야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친근하게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단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친근하게 마음 터놓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받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이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겨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우리 기준대로 행하며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요 다음 구절과도 이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도마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날일자에 쓸용자를 써서 오늘 하루 동안 사용할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까지 먹을,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쌓아두고 점점 불리면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은혜를 그날의 필요에 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걸 복받는 것이라고 여겨요.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달리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 말대로 우리가 잘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산다, 맞는 말이에요. 웰빙입니다. 단지 그 잘 산다는 의미가 그 웰빙의 기준이 조금 다를 뿐이죠. 종종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오랜만에 로또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복권방을 지나는데 괜히 이번 주에 1등이 저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보신 적 있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정말 진지하게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돈 걱정 없이 정말 마음껏 사역해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전도사가 저런 기도를 해 이러실 텐데 제가 그 기도를 하던 밤 저는 진심 세상 진지했습니다. 전도사로 살면서 늘 가난해요. 성도들 신방하며 밥 한 끼, 차 한 잔 마셔도 돈이잖아요. 요즘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많이 쌓아두고 마음껏 밥 사주면서 마음껏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저는 이 로또 복권을 반으로 접어서 제 지갑에 넣었더랍니다.
그리고 당시 주중에는 서울서 신학교를 다니고 주말엔 춘천에 내려가서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금요일에 ITX 청춘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차 안에서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누가 훔쳐갔어요. 제가 이 소식을 SNS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의 이 지갑 분실 소식에 좋아요를 누르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적군과 아군을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슬퍼요 정확하게 구분되더라고요. 적어놨습니다. 평도사의 데스노트. 농담입니다. 이렇게 제 지갑과 함께 그 로또 종이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왠지 그 토요일에 이제 금요일 날 내려갔고 토요일에 그 당첨번호를 불러주는데 왠지 저 번호였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또 쓸데없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나였을 것 같은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목,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이 저의 이 기억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재정이 필요하다면 오늘 사역을 위한 재정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유를 쌓아두고 싶어 했구나. 욕심부렸구나. 그러고 보니까 10년 사역을 뒤돌아볼 때 다소 어려운 경우는 있었지만 굶어 죽은 적은 없었더라고요. 우리 제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고민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해서 저한테 밥 사달라고 할 때 빕스 아웃백은 아니어도 적어도 컵라면 사줄 돈도 못 구해서 만나지 못한 적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이 대목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선행, 즉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동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죄를 용서받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대과거라는 거예요. 요즘 영어 문법에서도 대과거라는 용어를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과거는 그 과거를 있게 한 그 더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본받아 우리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처럼 다시 우리가 지은 죄를 매일매일 고백하며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용서의 실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이 대목을 떠올리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이들을 떠올리고 주님이 그러하셨듯 그들을 용서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통한 평화의 기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이 되십니까? 그럼 저도 저들을 용서하고 이제 데스노트에서 지워주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할 것은 다시금 거룩입니다. 거룩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되는 것,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구별된 삶,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막입니다. 주기도문의 대망의 엔딩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성경책, 종이책으로 본문을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요, 아마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기셨을 법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은 괄호를 쳐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책을 똑같이 인쇄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아주 옛날에는 성경책을 필사, 즉 손으로 옮겨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필사된 것들을 발견하고 모으고 해서 지금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있는 건데,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적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적혀 있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괄호 처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괄호가 나오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 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 쉬운 말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표현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는 파워예요. 힘. 그 힘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찬송하셨나요?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은 나의 모든 것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은 찬양의 표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죠.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표본입니다. 좋은 예시예요. 순서를 볼까요? 우리는 먼저 기도의 대상을 배웠어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삶을 통해 용서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마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문같이 암송하던 주기도문에서 오늘 기도의 방법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막막했던 기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몰랐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조금이나마 그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기도가 어려우시다면 주기도문부터 시작하십시오. 앞서 말했듯이 주기도문은 훌륭한 기도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기도문에서 배워낸 내 기도문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문처럼 외지 마시고, 주문처럼 읽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또 곱씹으면서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